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먼저 말씀 한 구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쯤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네. 민수 형제,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네.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알 텐데 알면서 대답 안 하나? 그 광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는 것이다. 한문으로 광복은 빛광자의 효복할 복자인데요. 이 한문이 앞으로 오면 부활할 때 쓸 수 있는 그 부활이라는 한자로 됩니다. 뒤로 가면 복자가 되고요. 앞으로 오면 부자가 됩니다. 한문의 뜻은 빛을 회복한다. 그것이 한문의 뜻인데 이 뜻을 풀어놓은 사전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다.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좋은 날인가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독립이 됐는데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네. 좋기도 하고 어쨌든 그 역사라는 것은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복을 위해 독립을 위해서 많이 죽어가고 힘썼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조선이 독립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선 사람들 중에는 또는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광복이라는 단어가 좋기는 한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조선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1900년대 역사를 살펴보면 참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힘들고 슬픈 그러한 시절을 겪었던 것이 이제 20세기 초반 어쩌면 1960년대 이르기까지 한 60, 70년, 7, 80년은 정말 힘들게 어두웠던 그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불과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는 70년대 이후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루 밥 세끼 걱정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는 불과 한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마 우리 부처님들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광복을 떠올려 보면서 성도님들에게도 광복절이 있네요. 내 자신의 광복절. 뭔 말인지 의아합니까? 나에게 광복절. 그렇죠?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거기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너는 내 얼굴을 못 보고 내 등만 볼 것이다.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얼굴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을까요? 거기에 똑같이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사이에 성경학자들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는데요. 반석 사이에 모세를 숨겨놓고 그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 사람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의미예요?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모세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봤다고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들의 세계도 이 우주 만물도 지구도 가장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사람도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여자는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장의 아담과 그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아까 광복이라는 것이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는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황무지 볼모지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땅도 어디서 살아요? 땅이 있어서 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그 나라의 국민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식민지가 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주셨던 것이죠. 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고, 그렇죠?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이 선악을 자기 스스로 기준이 돼서 이제 자기가 주권이 되는, 주권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던 인생이 마귀에게 주권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마귀를 따라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의 주권을 따라서 인생이 이제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마귀의 주권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렸고 이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8월 15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광복일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가 광복 78주년이 됩니다. 광복절 노래 아세요? 해양자매 광복절 노래 알아요? 자, 우리 광복절 노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뭘로 시작하냐 물어보면 아마 혹시 아시는 분? 첫 소절, 뭐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첫 소절. 네. 그 첫 소절이 뭐냐면요, 흙 다시 만져보자로 시작합니다. 흙을 다시 만져보자. 어떤 분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바라본 나무, 구원받기 전에 바라본 하늘, 그렇죠? 그것과 내가 구원받고 나서 바라본 나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하늘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고백했어요. 마치 나라를 잃었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땅을 디디고 살았던 그 흙이 이제는 나라를 다시 되찾았을 때 다시 만져봤던 그 흙은 그 이전의 흙과 그 이후의 흙이 같지만 그 느꼈던 그 흙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바라본 세상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라본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장난 물건은 고치든지 버리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고쳐 쓰든지 버리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물건들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벗어나는 행동이나 그 목적을 벗어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본 행정님이 알고리즘 얘기를 했어요. 알고리즘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알고리즘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선악입니다. 선하게 쓰면 좋은 거고요. 악하게 쓰면 나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어서 자매가 막 요리를 하고 막 하기 위해서 요리를 막 찾아보면 계속 요리가 나와요. 뭐 바느질 수선하고 막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보면 계속 바느질이 나옵니다. 반대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임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좋아해서 찾는 그것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내 앞으로 인도해줘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것도 이런 게임도 있었네. 막 이런 것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네. 이것이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좀 더 첨단화가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마트에 가서 앞으로 지금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쓰는 식료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요. 마트에 가면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사면 이게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거든요. 이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밖에서 에어컨도 켜고 뭐 세탁기도 켜고 뭐 다 돌리잖아요. 어쨌든 그거 설치를 해놓으면 다 해요. 이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이 하나가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이건 괴물이다. 이 스마트폰은 괴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아이폰을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건 괴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 아이폰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만지면 얘는 이 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멀쩡한 아이를 괴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참 비양심적이다. 자기 자식들은 안 주면서 너무 자식들은 막 팔아먹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이폰이 나왔던 게 2007년, 2009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한 14, 15년 지나갔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 물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신이 되어버린 그죠? 제가 좀 표현이 과했나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젠 신이 되어버린 시대.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쩌면 좀 바꿔 말하면 이 스마트폰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성경 읽지 마시고 책 들고 다니면서 말씀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말씀을 타자로 치잖아요. 이렇게 딱 컴퓨터로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하지 마시고 손으로 쓰십시오.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전자기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들도 아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 그 후로 이제 그 영광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외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마국간 구유위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천사들이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다. 원래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야 돼요? 궁궐에, 그죠? 궁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좋은 데 태어나야 되는데 그 초라한 곳에 누일 곳조차 없는 그곳에 오셨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알죠. 그 아이가 누구신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만물을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은 큰 영광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그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죠. 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기도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저도 이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삶,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 그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뭐라 그럴까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번이 뭐가 있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씀 나오죠. 거기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제일 드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해하십니까?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정표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떠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두 종류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길을 간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을 두고 사망의 길을 두었다.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 이렇게 두고 양다리 걸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그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쌓였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바라볼 때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서로 본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영광의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거죠. 영광이 떠난 거죠. 사무엘상에 가보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죠.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울 영자의 한문을 보면
불화자 두 개가 맨 위에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불화자 두 개가 맨 위에 있어요. 두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4개 있습니다. 두 개. 그 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는데 왜 붙들고 있었냐면 그 아래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 그 나무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김으로 그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깨졌는데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세 가지 일을 에베소 1장의 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나 이 서신서에 보면은 딱 3군데 나와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는 서신이 3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나머지 2군데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입니다. 거기 이제 뭘 찬송하냐? 창세전에 우리를 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되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를 거두어 주셨는지, 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인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영광의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는 일들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너는 내 거다, 내 영광을 위해 다시 지음받은 너다,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으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참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그 영광이 뭘까? 성도님들, 영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밤낮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때는 참 이해하기 쉬운 것 같고,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말은 참 쉬운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영광들이 있어요. 썩어질 영광이 있고요, 썩지 않을 영광도 있어요. 고린도서 9장에 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영광도요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요,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있어요. 그럼 해의 영광은 뭐고 달의 영광은 뭐고 별의 영광은 뭘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나에게 영광이 드는 것도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어떤 말씀 보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성경에.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달리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 내 얼굴 못 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말을 약간 이제 생각해 보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그렇죠?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이 얼굴은요 2가지 의미로서 성경에 쓰여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도 있어요. 심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시느니라. 부모님들 화나시면 얼굴이 웃으시나요? 막 이렇게 확 이렇게 화가 나실 때 막 얼굴을 웃으면서 화내시나요? 아니면 막 이렇게 인상을 팍 쓰면서 화내시나요? 대부분 웃으면서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 무서워요. 네. 웃으면서 화를 내요. 네. 쉽지 않은데. 네. 이 진노의 얼굴은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진노의 얼굴은. 근데 기쁨의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쉽게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요. 맞죠?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예배란 뭘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이 예배거든요. 워십, 예배. 예배란 뭘까? 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끝인가요?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를 빼고, 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죄를 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조금 카메라를 돌려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거기에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나오고요.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솔로몬의 영광이 좋으세요? 백합화의 영광이 좋으세요? 솔로몬의 영광, 백합 꽃 한 송이의 영광. 뭐가 좋으세요? 일반적으로 볼 땐 솔로몬의 영광이 좋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어요. 그 큰 솔로몬의 엄청 영광이 있잖아요. 그 화려화려한 집에 수많은 사람들 그 찬송에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 영광보다 그냥 드레핀 백합 하나가 더 낫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당신은 솔로몬의 영광을 갖겠습니까? 백합화의 길을 걷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과연 백합의 영광을 선택하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주님이 선택하신 이 백합의 길을 갈까요? 솔로몬의 길을 갈까요? 그렇죠?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요,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고 갑니다. 그 안에 화려함, 부와 권세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가다 보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구하다가 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백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윽한 백합의 향기. 그 백합. 그냥 꽃 한 송이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솔로몬의 영광에는 생명이 없지만 다 죽은 것들이지만 백합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지만 백합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몸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몸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요. 내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 몸이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삶은요, 일상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배당에 오면, 교회에 오면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실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스토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쟤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쟤는 입술로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아이야. 입으로는 나를 찬송하고 있지만 제 삶은 딴 데가 있어. 이렇게 나를 보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내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이 6이요, 6이 0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0이 6이요, 6이 0이다. 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자, 6은 무익하다. 네, 0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음식을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드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배고프니까요? 물론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왜 살죠?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네, 왜 목적이 뭐예요? 그게 그 말 같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삽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이 아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 어째 태어났노? 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삽니까? 그럼 결국은 죽을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결국은 죽어요. 인생은 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참 허망한 것입니다. 왜 먹는지, 왜 잠을 자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난파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듣고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귀에 맴도는, 허공을 맴도는 소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의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배 시간 제대로 맞춰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옛날 구약은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사가랴 반차를 쫓아서, 거기 보면은 자기 1년에 자기들이 성전에 들어갈 봉사할 시간이 있어요. 딱 그 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딱 순서대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1년 365일 가운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아무튼 그 정도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 일주일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딴 때는 밖에 가서 이제 제사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첫 번째 단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제대로 서 있는지, 그 단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업을 구하는데 이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책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실까? 세상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에게는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업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직업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직업은 다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카메라 스포트를 받고 사람들도 박수를 받고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백합화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갈 길을 보여줄 거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제하라. 그럼 내가 너의 길을 보여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다 온몸에 액세서리죠. 온몸에 장신구를 다 제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단장은 하면서 너희를 단장할 때 따음머리나 뭐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온유와 겸손과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의 몸에 뭘 걸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걸치는 걸. 근데 그거 한번 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에 걸치면 팔찌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고요. 그렇죠? 손가락에 끼면 반지가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그것을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피어싱 같은 것입니다. 몸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타투 같은 것입니다. 예. 귀걸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어떤 그 가톨릭 그 강연을 하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타투 피어싱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유래를 찾아보신 것 같아요. 타투, 문신, 타투의 유래, 또 뭐 피어싱의 유래, 이런 유래를 찾아봤는데 그 유래들이 과거로 쭉 올라가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막 그 어떤 그 우상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떤 행한 의식 속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다. 우리가 모르고 행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부분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이미 하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이것부터 언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몸이 존재하는 이유, 그건 내 몸의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생각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오늘날 이제 기질 테스트라 기질 테스트. 우리 흔히 청년들이 MBTI인가 뭐 있는데 그 세상이 그 만들어 놓은 이 MBTI 기질이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기질은 뭐야? 나는 N이 강해, P가 강해, S가 강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얘기 속에 교제를 합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 구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일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 기질 속에 밀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뭘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저는 이 성향이 아닌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앞서서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 어디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잖아요. 저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드러내놓고 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살짝 이제 감춰놓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면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기질이 들어와서, 저는 이런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이제. 그들이 더 배웠으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성령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그런 일들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먹는 이유, 옷을 입는 이유 모든 목적이 다 내 삶의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에 둘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보면 거기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있어. 그렇게 누가 이방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또 하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11절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르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의 선한 일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절 단추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 광복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광복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빛을 비추셨다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광복의 삶은, 영광의 삶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이 영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영광은 고난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고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영광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달리 표현하면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완주 봉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